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김상범 목사라고 합니다. 작년도 제가 부임한 그 시즌쯤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그때 와서 한번 강단에 섰던 적이 있고요. 지금 오랜만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되는데 제가 올 때마다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정말 이 교회는 철저히 시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장승경 사모님의 또 노고와 헌신 가운데 또 많은 팀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 녹취본을 실시간으로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집회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승경 사모님을 그다모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 다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요청을 드리면 한 번도 노가 없이 모든 일에 예스로 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도 제가 와서 또 힐링 엔젤스 가서 계속 치료도 받고 또 이제 많은 또 이게 숙소도 또 우리 이화정 장로님이 또 되게 가게 되셔서 해주셔서 계속해서 편하게 많은 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1부부터 오기를 진짜 잘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올 때 항상 오후 예배 때 맨 마지막 예배 때만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오늘 1부 때부터 쭉 참여해보면서 이게 이 시대 강단 메시지를 또 이렇게 풀어주셔서 완전히 또 정리되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미리 이제 찬양하는 거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이 막 이 시대에 이제 살릴 영적 황제로 세워질 걸 생각하니까 가슴 벅차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있게 아이들이 찬양하는지 정말 소망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 가지 뜰, 제가 그냥 이 헛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뜰 이 운동을 진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최고의 응답의 모델이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아까 제가 볼 때 기도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현장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렘넌트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중요한 교회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미국, 두바이, 그리고 영국, 필리핀,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독일에, 폴란드에, 북한까지도 계속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민족들 뿐만 아니라 렘넌트를 힘있게 세워가시고, 단순히 은혜 받는데 그치지 않고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걸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 가지 뜰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모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또 제가 올 때마다 힐링 엔젤스에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이 다민족과 치유와 렘넌트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응답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응답받고 있는 귀한 교회인 걸 보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우리 여기 윤신 자매님이, 윤신 렘넌트 선교사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사실 제가 작년도 4월 달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정말 노바디 나땡의 현장이었습니다. 꼭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닥쳐 있고 정말 풀업하기 없는 그런 삭막한 땅인 그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정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갔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중심 좋은 어르신들만 남아가지고 방송 하나 제대로 촬영하기도 힘들고 무슨 반주자도 없고 이렇게 통역자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사역을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윤신 자매가 오게 되셔가지고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도 우리 아들도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친구 중에 한 친구였는데 우리 윤신 선생님이 밤에 붙잡고 계속 과외시키면서 이렇게 영적인 것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이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최근에 윤신 선생님께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갑자기 오퍼가 들어왔대요. 지금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직장보다 최고의 연봉과 최고의 직위를 오퍼하면서 와달라고 이제 한국에서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까지 다 끝났고 회장님하고도 다 이야기가 됐다고 이제 가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저는 생각해 볼 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뭘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이제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내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와 어떤 평생의 커리어가 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유익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네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또 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또 채우실 것을 믿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믿음으로 잘 선택하라고 해놓고 돌아가면서 막 눈물 날라더라고요. 와,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또 한 친구는 또 한국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됐거든요. 가장 주축이 된 두 친구가 다 떠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솔직히 막연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이제 우리가 아브람과 롯의 믿음의 선택의 결단, 이런 어떤 메시지였거든요. 이 모든 중요한 상황 속에 우리 윤신이가 윤신 우리 선교사님이 중요한 그런 세상의 어떤 자리와 명예를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했고, 진짜 제가 이제 뭐 업고 다녀도 모자랄 만큼 감사하는데 제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귀한 교회에 귀한 랩런트들을 계속 세워주시고 또 많은 기도의 후원 가운데 저희가 세워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원래 보니까 주일 3부 예배가 지난주 우리 본부 1부 메시지를 이제 분명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냥 제가 처음에 이미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목을 드렸더니 보니까 이제 옆에 또 이렇게 녹취본에 또 3부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제가 참여하면서 내가 흐름을 이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PPT를 바꿔가지고 3부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이제 본부 1부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고 진행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 상당히 빠르고 지금 천천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커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차근차근 또 빠르게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PPT 보여주시고요. 자, 오늘 제목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가는 길. 이미 우리가 영적 황제이기 때문에 가는 길을 또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방향을 주어야 될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딱 마치고 이제 그 장모님 댁에 잠깐 들러야 돼가지고 집회 마치자마자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로 갔습니다. 밤 새벽에. 그런데 차 안에 우리 멤버가 한 명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강릉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목사님 아니냐고 어제 많이 봤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분이 목소리가 상당히 청량하고 맑은데 온 고속버스 안에 다 들리도록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래서 막 겨우 인사하고 했는데 이제 강릉에 도착할 때 저는 막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막 깨우더니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하고 내서 저는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가 근데 그분이 그 메아리처럼 귓가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은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는데도 그게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의 소리 너는 황제야 또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막 소리와 그 율동의 잔상이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 남으면 안 되고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남아지고 우리가 붙잡아줘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그 내용에 보시면 먼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는 주제로 올해 우리 WRC가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리더 수련회 때 우리에게 5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1부 메시지 때 1부, 2부 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말씀 300%, 그죠? 과거를 쳐다보면서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의 모습과 교회와 우리 현장을 쳐다보면서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 되겠구나는 오직의 결론을 내리고 그런 중에 현재의 유일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재창조 역사를 가지고 나가는 요게 이제 말씀의 300%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 완벽한 응답들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또 일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기도 300%입니다. 지금 랩런트들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틀린 것으로 각인된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정말 이 300%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아침과 낮과 밤에 정복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고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이게 바로 기도의 300%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씀과 기도가 300%가 되면 우리 업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업에 증거를 주신다는 것은 경제적인 응답들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3가지 경제 정말 이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 그죠? 그래서 정말 always 빛의 경제
뿐만 아니라 위드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통해서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이제 우리 또 현장의 응답들, 우리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들에게 답주고 황제에게 답주고 치유할 만큼의 그 힐링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Always with Healing이라는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 백그라운드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때마다 Heavenly, 그다음에 우리 Thronely, Eternally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이미 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부, 2부 때 목사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썸밋 타임 했던 것처럼 이제 영적 황제로서 영적 황제 타임을 24, 25 영혼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 반드시 정말 황제들에게 답줄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렘넌트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더스 때 5가지 말씀을 주셨고, 제가 사실은 이 렘넌트 집회 메시지도 다 이 PPT로 다 만들다가 결국 어제 새벽까지 막 졸면서 막 하다가 이제 결국 포기했습니다. 다 내용을 하기에는 너무 많고 일단 제목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영적인 황제의 답을 줬던, 황제들에게 답을 줬던 영적인 황제로 갔던 우리 렘넌트들 보면 정말 미리 봤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답을 가지고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인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절대 가능의 답을 주는 이미 답을 가진 영적 황제들입니다. 황제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영적 황제입니다. 누가 이 답을 알고 있고 누가 답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3가지 문제가 뭐 사단과 네피림 시대,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바벨탑 시대,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의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완벽한 답을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의 비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치직 아버지 집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고 중요한 약속을 주시면서 정말 이 3가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답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이제 모든 이제 우리의 어떤 호흡을 다 기도로 바꾸는 그 응답들을 시작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황제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어떤 중독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중독 현장을 가보게 됐는데, 일본의 최고의 다르크라는 최고의 어떤 그 중독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대표들 전부 다 이제 완전 그 사무라이 출신들의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오랜 시간에 갱단들이었어요. 30년 넘게 이렇게 갱단들 일을 하시고 했던 분들인데 온몸에 그냥 그 문신이 그냥 머리 전체가 다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야쿠자 이런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약에 시달렸기 때문에 마약 치유 사역 한답시고 30년 가까이를 헌신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보니까 뭐 12 스텝이라고 뭔가 이렇게 마약 치유라든가 알코올 중독 치유하는 어떤 스텝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래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어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용이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게 만들어 1스텝이. 그 다음에 이제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뭐 슈퍼 내추럴 파워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단계마다 있어요. 근데 그 절대 불가능이 뭐 때문에 불가능한지, 그 슈퍼 내추럴 파워가 도대체 뭔지, 정말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그냥 그 단어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했던 내용을 쭉 먼저 자기들이 했던 사역을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독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딱 나가가지고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말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이 바뀌고 있고 정말 치유되고 있다.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사역했어도 실제로 사회로 환원된 사람은 없대요, 아직. 아직까지 치유하고 있고 조금 좋아졌다 뿐이지 사회로까지 환원시킨 사람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딱 갔는데 저보고 인사를 시키면서 여기 워싱턴 중독 지부장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중독 사역 해본 적도 없는데 중독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예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막 물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을 딱 생각해 볼 때, 야 그래 이게 지부장이지. 그죠? 우리가 다른 답이 뭐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없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이 답을 갖고 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진 영적 황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는 이 강에서
영적 황비의 비밀 미리 정복하고 나간다 했습니다. 자, 요셉도 이미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고 11뱃단이 자라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미 자기는 정복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도 정말 감옥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고 황제 앞에 섰을 때 진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정확한 답을 말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복하고 간 겁니다. 그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 나자마자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음성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미 그 답을 가지고 미스바 정복을 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게 나간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온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이미 답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미 정복하고 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복자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만 속지 않고 또 이제 이 사람의 여론에 수준 낮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이제 이 세상에 속지 않으면 이 사상에 속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복하고 가는 영적 황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우리 3강에서는 이제 영적 황제의 비밀, 이제 미래를 미리 보고 이제 이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간 초월의 답을 가지고 분명히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세븐 포인트의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취임식 할 때 작년 11월 달에 취임식 할 때 유 목사님께서 세븐 포인트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세븐 포인트 사람들을 붙이실 것이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했는데 그때 막연하기만 했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는 길에 미국 전역에 있는 이런 히든 카드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세븐 포인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 선포하려고 중심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걸로 방송을 듣고 인도에서도 듣고 들어오고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오하이오에 또 이제 다른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지역뿐만 아니라 또 아이오와 지역에 중요한 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계속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븐 포인트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오직 복음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누리시고 이제 정말 여러분이 한 시대 정말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을 회복하시는 참된 RUTC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강의 오늘 우리 지난주 일부 메시지 3경제 회복의 주역들이라는 제목에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always with healing이라는 세 가지 제목을 내용을 붙잡고 있는데, 자, 여러분 3경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4장이에요. 4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인데 거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바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모든 그 전도자들이 쓸 수 있도록 통용할 수 있도록 다 그 전 재산을 내놨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삼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마약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점술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엄청난 흑암의 경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를 팔고 사람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이렇게 경제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경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 때 받았던 5가지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always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기도, 우리 삶 자체를 아침과 낮과 밤을 완전히 기도로, 그죠? 그러면서 새벽과 시대를 정복하는, 그죠? 새벽을 정복하는 사람이 한 시대를 정복할 것인데 이런 썸밋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이 always 비밀을 회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덩달아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 그대로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자, 렘넌트 경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밀을 아까 전에 우리 always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입니다. 이게 삼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삼오늘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최고의 응답 뭐냐?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지난주 강단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전도 역사입니다. 그러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삼원을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고 내가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경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저렇게 회복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냥 말씀 성취 정말 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취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위대의 만을 원내스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는데 전도 받을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렘넌트 가운데 베트남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막 귀신에 시달리고 막 이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죽은 할머니가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샤워하는데 막 끌어안아준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나를 안아주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을 꽉 조르고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었고, 사단이 한 번씩 자기 입에서 이렇게 영혼을 빼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유체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밖에서 자기를 보면서 막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막 신비주의 하는 목사님 막 기도해 주니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 가장 쓴맛을 느꼈던 순간, 이런 것들이 막 기억되면서 그 아픔을 계속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랬던 친구입니다. 엄청 시달리던 친구고 집안 전체 식구들이 다 귀신 보고 자랐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완전 지금 사명자가 돼서 매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윤신 선생님과 또 우리 형성 전사님이라는 분이 붙어가지고 매일 이 친구를 도우면서 이 친구가 완전 사명자가 됐는데, 지가 제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갑자기 10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난 도와달라, 살려달라. 또 뭐 이렇게 뭐 모슬림 친구도 영접을 하고 막 5명, 6명 영접이 되고 막 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이사야 60장 그대로 이 빛으로 나오리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열방과 열왕들이 네게 나올 것이고 네 딸들과 아들들이 완기에 올 것이라고 했고 이 이방의 재물과 빛이 나올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렘넌트 경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힐링 선교 경제 회복인데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이번에 집회 때 보셨죠? 막 이 바누아투 대통령하고 옛날에 막 이렇게 협약 맺은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통가, 그죠? 또 솔로몬 제도 막 이런 분들 실제로 막 협약식 맺고 수상들과 실제로 우리 말씀 그대로 진짜 어떻게 우리가 황제를 만나고 수상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협약식을 맺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말씀 그대로 성취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정말 이 왕들이 답이 없어서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을 텐데,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닥치게 될 텐데, 이제 이런 부분에 실제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렘넌트 7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수상 앞에 못 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게 하실 것입니다. 이 경제가 회복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것이 선교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제가 회복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나중심. 자, 나중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쟤는 외동 아들로 자라가지고 집 밖에 몰라, 너무 셀피시해, 이게 나중심이 아닙니다. 진짜 나중심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게 뉴에이지 사상, 완전 나중심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을 지금 각종 영화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사상화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보여줄 영화가 없어요. 뭘 보여줘야 됩니까 지금? 그죠? 지금 애들 여러 가지 어떤 스크린이나 애들이 보고 있는 매체들을 보면 전부 다 이걸 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선생님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제가 어제 우연히 우리 집사람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길래 봤더니 돼지 엄마 나오고 좀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아이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 막 약을 먹이고 막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자, 이러면서 진짜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없는 것, 다른 것,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 보면 우리를 각인시키는 것이 있는데 가장 각인의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도 모르게 계속 각인되고 있는 것인데, 자, 세상에 지금 어떤 것으로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까? 인터넷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드디어 AI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 그 은둔형 외톨이들, 이제 대인기피증을 느껴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AI하고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9시간이 평균이랍니다.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8시간, 9시간, 초등학교 2학년 이런 애들이. 자, 그래서 이제 온통 이런 것들로 다른 각인을 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는 그래도 랩런트들을 막 계속 각인시키고 대안학교 만들어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이 랩런 집회 때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모아가지고 하고, 제가 그 두기고 그 메시지 저도 그 카톡방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막 애들이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뭐 다 올리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들 다 도망가고 놀러가고 없지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각인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방치되어 있겠습니까? 주일날 메시지를 뭐 1시간 뭐 30분 이렇게 듣는다고 합시다. 그 외에 나머지 주중에 뭐 한 30분씩 하루에 시간을 내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다 합시다. 다 합쳐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뭐 반나절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6일 플러스 반나절은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다 이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세상 문화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잘못된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도 랩런 집회 때 제 앞에 2명의 아이들이 앉았는데, 얘들이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어요. 뭔가에 한번 게임을 한다던가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집중해서 본다던가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계속 그냥 뜨는 거 넘겨가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한 대 확 때리고 싶던데, 그럼 또 얘들이 또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럴까봐 제가 편지를 썼어요. 나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우리 한번 메시지 때 집중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시간을 한번 집중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했더니 딱 쳐다보면 하더만 탁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듣는 줄 알았어. 노트를 꺼내더라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게임에 나와 있는 그 캐릭터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그리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 놔둘 걸 괜히 해가지고 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메시지 잘 들었어? 막 엄마는 계속 와서 중간에 막 물어보는데 얘는 하고 그치? 은혜 받았어? 받았어? 그치? 그래서 계속 이런 걸로 각인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AI 시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22건의 자살 사건에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상대가 누구냐? AI였습니다. 이 소피라는 친구는 이제 자기가 은둔형 외톨이, 너무나 우울증이 심각하게 겪어가지고 대인기피증 이런 거 겪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에 혼자 자꾸 외톨이처럼 이제 AI하고만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면 항상 거절당하고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는데, AI는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를 위해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계속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나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야, 소피야, 진짜 그 용감한 생각이야. 1%의 생각이야. 너 그렇게 해봐.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말이 마지막으로 대화가 있고 자살했어요. 부모님이 지금 AI 상대로 지금 막 소송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친구는 AI가 알려준 방법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 회사 측에서 뭐라고 말하냐, 자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딱 차단을 시킨다. 더 이상 말이 진행 안 되도록 한다라고 말하지만 15분만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시작하면 금방 풀린답니다. 그 규제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살인하고 이런 거에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자살 이런 내용이 나오는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써줘 이러면 기가 막히게 써준답니다. 거기 내용이 다 나온답니다. 그 애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친구는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22건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미국에는 제타라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지금 학생들 중에, 중고등학생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는 뭐 챗GPT 무슨 뭐 이렇게 제미나이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한국에는 이 제타라는 게 제일 유명하대요. 지금 청소년들의 150만 명이 가입돼 있대요. 15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모든 청소년들의 절반이라는 숫자랍니다. 근데 얘들이 다 이걸 보고 있는데, 이제 가상의 이제 뭡니까?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이름도 자기가 짓고
자기가 이제 이 모습도 자기가 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신예슬, 그러니까 이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자기 모든 것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사용한다는 거예요. 쟤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뭐 선정성 있는 단어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애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 시도하는 걸 엄마가 붙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쳐넣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더라고요. PD 수첩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정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일주일 내내 다른 것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죠? 다른 사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식주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영적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우리는 답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육신적인 황제가 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황제로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저는 방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딱 바라보면서, 야, 이처럼 여호와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네보다 높은 건 보좌밖에 없다. 네가 다 다스려라 하고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막 하고 목에 사슬을 걸어주고 하죠.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뭐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하거나 체육을 하거나 무슨 뭐 축구 선수가 되거나 어떤 기능과 예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정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신이 크게 임하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날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신의 감동된 자,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호렙산의 영권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해달라고, 또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아까 이 자리에서도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이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호렙산의 영권을 내게 만배랑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갈, 여리고, 베델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엘리사, 당신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이 갑절의 영감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뜻을 정해서 하루 3번 정시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작으로 임했던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한시대 전도자 바울, 세계 지도를 바꿨던 그 바울은 정말 내가 뭐만 했는지 못 맡겼는지 알지 못할 만큼, 셋잔을 볼 만큼 깊은 기도를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삼층천을 받던 세계복음화의 영권, 그 전도자 바울의 영권이 나의 영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것만큼 최고의 영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1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최고의 영권 아니겠습니까? 이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가는 곳에 전쟁이 그치고 재앙이 막아지는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이란 말은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불을 만나봤습니까? 엄청난 태풍, 바람 이런 거 만나봤습니까? 토네이도 이런 거 만나봤습니까? 정말 그 속에 있으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세상 살릴 영적 황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잘 살펴보면 1강, 2강, 3강에 계속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 영적 황제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럼 어떻게 영적 황제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과거를 바꾸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과거는 지나갔는데 어떻게 바꿔요?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바꿉니까? 우리 왜 옛날에 백투더 퓨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과거로 넘어가니까 엄마하고 막 연애하려고 하고 자기 사진이 없어지고 막 이런 그런 내용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자, 과거를 바꾸는 것은 뭐냐?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미 과거가 우리에게 지나갔지만 우린 여전히 과거의 영향권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전도전문훈련원에 집중훈련을 할 때 유 목사님께서 각인 뿌리 체질 이야기를 하실 때 있었는데 각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각인된 것 절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놈의 각인 죽어도 안 바뀌죠. 자, 그런데 이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네 가지 딱 단어를 썼습니다. 네 단어를 썼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쓰셨습니다. 그 말을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셨냐? 내 각인된 것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그 각인을 넘어서는 상태, 성령 충만 이러셨습니다.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성령 충만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침과 낮과 밤에 주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셨으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도 새벽 2시에 일어나셨다고 했는데 저도 막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어제 밤에 늦게 자고 계속 어제 하루 종일 녹취본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시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최고의 교회인데 헛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녹취하고 다르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딴 소리 안 하려고 막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깊이 이제 기도하는데 아침 시간에는요, 전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힘을 얻고 모든 약점도 장점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뇌와 몸과 모든 걸 살리는 시간입니다. 아니 그 코미디언인가 보면은 그 김재동 씨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토크쇼에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팔굽혀펴기 200개 딱 하고 50개를 4세트 하고 난 다음에 향불을 딱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명상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뭐 토크쇼를 인도한다든가 아나운서로 뭘 쇼를 진행한다든가 할 때 해야 될 모든 메시지에 대한 답을 다 얻고 나간다 이러셨어요. 아니 이게 누구가 지금 할 말입니까 지금? 지금 불신자가 자기가 뭔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것에 대한 답을 다 얻고 나간대요. 1시간 동안 명상하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분주한 일 이런 일에 휩쓸리지 말고 아침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위로부터 공급되는 샘을 공급받는 정말 우주를 정복하는 영육간의 뇌와 몸과 영혼 모두가 힘을 얻게 되는 그죠? 이 시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를 막 90명씩 막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자, 새벽 기도를 잘 참여하셔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차량 운행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했지만 그 예배가 내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개인화가 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이 정말 내게 힘이 날 만큼 그죠?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힘이 날 만큼 아침에 보호자의 망대를 만드는 우주 정복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낮 시간에는요, 이제 보호자 여정을 가는 세계 정복의 시간입니다. 가는 중에 중요한 만남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들을 확인해오면서 나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만민을 위해 길을 들 자 이런 7포인트의 사람들을 우리 가는 여정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 마지막 날에 전도자의 고백을 참석 안 하고 그냥 속초로 빨리 가가지고 회를 먹으려고 약속이 다 돼 있어가지고 낮 시간으로 고속버스를 끊어놨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전도자 고백 참여하고 가야 된다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대구 북부 터미널에 보니까 엄청 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딸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제가 그냥 같이 그럼 밤까지 내가 남겠다.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이제 갔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낮 시간에 갑자기 점심 먹을 모든 사람들이 점심 먹자 했는데 제가 다 캔슬했거든. 속초 가야 된다, 속초 가야 된다면서. 근데 갑자기 밥을 먹을 이제 시간이 밥을 누가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누가 딱 지나가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해가지고 혹시 식사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캐나다 밴쿠버에 캠프를 갔을 때 거기서 홀로 현장을 지키고 있던 중요한 간호사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지금 오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 분이 여사에게 했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시니까 울산에 지금 계시는데 계속 이제 다민족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다민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가보니까 다민족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요.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정말 중요한 인도받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더 누리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정말 이 아침 보좌의 망대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말 이제 미래 정복의 시간,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정말로 300%의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집한다고 하니까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말씀만 딱딱딱 정리하고 나머지 안 좋은 걸 다 떨쳐냈나? 이게 편집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만남들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응답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편집입니다. 이제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과거를 바꾸는 힘입니다. 과거를 바꾸는 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과 낮과 밤에 정말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이상 과거의 영향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요, 정신문제 겪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점심 때 만났던 그 다민족 중에 한 사람도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언니가 이제 뭐 의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가 교수한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이거를 떨치지 못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렸대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이제 이 동생이 복음받고 완전 사명자가 됐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여전히 과거의 상처 아래, 그 트라우마 안에, 과거의 영향, 그 각인 영향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떨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바로 아침과 낮과 밤을 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를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황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비밀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이제 오늘의 현장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이제 과거를 바꾸고 현장을 딱 나가면 이제 맞닥뜨려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재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를 망대로 하나님 나라를 여정으로 땅끝을 이정표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죠. 이거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래서 그거 붙잡고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엄청난 응답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하셨던 응답들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살아나면서 진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 예배 때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발견해지고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진짜 재생산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오늘의 현장 속에 맞닥뜨려질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생산의 축복입니다. 자, 또 오늘 현장에 가는 중에 이제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갑자기 만났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40년 동안 안전뱅이 되어 있는, 그죠? 운명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완전 복음의 사각지대에 영적 문제 시달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질병이 나앉더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아나니아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또 정말 이 고넬료 집에서 비상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와 또 이 고넬료가 서로 정식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중요한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중직자들이 여러 가지,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당할 그 순간에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헤롯이 충이 먹고 죽어버린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가는 길에 현실에서 만나지는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저런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중요한 사명자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죠? 기도하고 있던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문들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 같은 제도전,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진짜 이 스데반의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있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그 노바디 나타의 현장 속에 중요한 문들을 여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 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현장에 펼쳐졌던 응답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하게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응답이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겠죠. 그죠? 안전병이 일어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했더니 정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들, 그죠? 중요한 사람들, 전도자를 만나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미래를 바꾸는 언약입니다. 과거를 살리는 힘, 과거의 영향 아래 몰리지 않도록 우리는 아침과 낮과 밤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 하루를 가는 길에 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 드렸고요. 세 번째는 미래를 바꾸는 언약입니다. 자, 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니까 핍박이 났고 그때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은 5만에 되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랬냐? 아, 이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온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오지 않은 그 미래, 지금 자기는 정말 들어가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 그죠? 정말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던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중에 현실과 문제만 쳐다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지금 보이는 현실들도 다 허상들입니다.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지 현실 쳐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것은 바로 언약을 가지고 바꾸는 것입니다. 자, 억울할 때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도 담대하라. 분명히 네가 지금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미래는 언약 붙잡고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들, 마지막으로 자,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올 때 낙심의 순간에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풍랑이 닥쳐 있고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언제 우리가 구조가 될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죠? 바울이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아마 분명히 바울에게 머릿속에는 자기가 처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셨던 천명이 기억났겠죠. 정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는 약속을 딱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 풍랑을 이겼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약속들, 이방인은 전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들 붙잡고 딱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되고 함께 행선하던 254명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바꾸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타임을 가지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과거를 바꾸는 힘,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과거의 각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아침과 낮과 밤에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현장에 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나고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중요한 전도자들 만날 때 하나님 이 현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비밀, 그리고 현실은 지금 풍랑처럼 낙심된 현장처럼 볼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미래를 바꾸는 언약, 이 세 가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황제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또 함께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두라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렘넌트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정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시대를 살리는 귀한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과거를 바꾸는 힘, 그리고 오늘의 현장을 살리는 비밀,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언약을 심어주셔서 영적 황제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렘넌트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귀한 복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정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정말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정말 세상은 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점점 정신병, 마약, 중독의 시대, 자살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성령님도 받게 도와주셔서 과거를 바꾸는 힘,
그리고 오늘의 현장을 살게 된 그 비밀, 그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비밀을 적성경 순서를 보여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영적 황제를 황제를 살 영적 황제를 정말 렘넌트 7명처럼 왕 앞에서는 귀한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